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서 왜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무시무시하다면서요? 고통이 있다면서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는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또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 성경 말씀을 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 듯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만 해드렸어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 들어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 사단,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러나 도박꾼 친구 두면 도박꾼 교도소 갈 때 함께 끌려 들어가고 함께 도박하다가 도박 배우고, 사기꾼 친구 만나면 사기꾼 노릇 같이 하다가 그 친구 교도소 갈 때 같이 사기꾼 같이 들어가듯 하나님을 떠나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저 그것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었고, 그 마귀 지옥 갈 때 마귀 따라 우리도 그렇게 마귀 짓 하다가 그 마귀 지옥 갈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고. 마귀 때문에 지옥 만들었는데 마귀 짓 하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려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래서 굿뉴스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원치 아니하게 범했던 죄들 다 용서를 받는다고. 여러분,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혼한 가정에 대한 어떤 힐링, 교회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연구할 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된 배경들의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가 그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대가를 아주 치르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일치되는 것을 분리시키죠. 결국은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각각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 살다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죽으면 뭐 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당에 가게끔 하나님은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분리시켜서 한 가정이 이혼하게 되고 그게 파생된 아픔들이 있는데, 이처럼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다시 죄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내 앞에 다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예수님이 씻겨준다 했을 때 어찌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네가 씻기를 거절하면 네와 나와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의협심이 앞섰던 이 마음이 급했던 베드로가 그러면 전체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목욕까지는 아니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완전 목욕을 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는 원치 않게 또 폭력을 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네 어떻게 예수 믿고서 이러냐, 어떻게 생활이 안 바뀌냐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는가 생각하시고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도 죄 마음껏 범할 수 있겠네. 자, 이것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죄 범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뻔뻔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걸 나는 원치 않아.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죄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진 나를 다시 우리는 세워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에 또 옛날의 구습이, 옛날의 술 취함이, 옛날에 마약과 같은 정말 세상의 재미가, 또 도박이, 또 세상의 문화가 나를 또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저는 오늘 1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2부 때도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 짓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것이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정말 이러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원치 않은 또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 서울의 화양리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동춘 서커스라고 공연한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는 그래도 뭐니 해도 공중에서 회전 돌면서 이렇게 그네 타는 게 또 이렇게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두 바퀴를 사람이 그 공중에서 돌더니 상대방 그 손을 탁 잡고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예배 때 난 그렇게 박수 치는 거 못 봤는데 그 서커스 앞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막 노래 막 그냥 환호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요. 그런데 철렁철렁하면서도 우리는 안심하는 게 있어요. 왜 안심할까요? 보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부리는 분들이나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밑에 안전한 그물망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는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올 때 그 공중에서 한 바퀴 휙 돌더니 그냥 떨어지던데요. 그러니까 그 그물줄이 등 하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쳐주고요, 통통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물망을 깔아놓으셔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귐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로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어요. 신앙적인 목자가 본 시 23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는 파키스탄에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거센 빗줄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광야에서 몸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언덕에 조그만 움막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 봅니다. 그건 짧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옷이 흠뻑 젖었으니까 그 먼 곳에 막 뛰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움막이 정말 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를 피해야 되겠고 추위를 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람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움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움막의 입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기어 들어갔죠. 들어간다 보니까 이 악취가 이 동물들의 이 배설물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또 뭘 이렇게 숯불 같은 곳인데 그런 뭘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불이 피어져 있고 그 악취와 또 짐승들이 양인지 이렇게 몇 마리가 있고 그 지저분함과 그 또 공기가 또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저기 보니까 한 노파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애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어두컴컴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조그마한 이 숯불 같은 그 불빛 속에서 그 불은 일반 숯불이 아니라 소에 말라서 이렇게 태우는 그러니까 이루 척박한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바람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비만 그치면 빨리 튀어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의 얼굴 속에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환경이었다. 이 음성이 그 광야의 외딴 마을을 쓸어가는 폭풍우의 천둥 소리만큼이나 강력한 힘으로 그의 영혼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하여 이 냄새나고 이 촉박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사귀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 하나님과 기쁜 사귐을 갖지 못하면서 내가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냄새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신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저 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겨워하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는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나버렸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그에게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이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아주 뒤끝이 장렬하죠. 3번 네가 나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너한테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한 가지 단어로 계속 물어보세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어버려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사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율법주의자.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간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형태는 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는 있으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리는 횟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찬송가를 부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예배 시간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율법주의 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죠. 교리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죄 지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섬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져 가는 게 마땅하지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분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치원에 근무하는 게 정말 지겨워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에 때려치울까. 왜냐면 아이들도 제자질 거는 것도 막 어느 날 막 시끄럽고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더 관계는 더 악화가 되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그래서 상처를 크게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런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하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알았던 그 하나님이 경험된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죠.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뜻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특별하게 내 주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저 선생을 그냥 한마디 더 들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사랑스럽게 다가와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행동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성숙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실패했던 사람들 많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사랑에 취하여 가정을 섬기게 되면 남편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내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 바라보는 척도가 이 기준이 세상적이었는데 그 기준이 팍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그 한미 그 군사 작전 훈련 중에 헬리콥터가 작전 중에 동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그 조종사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33세 소령 대위였는데 이제 작전 중에 죽었으니까 이제 1계급 특진이 됐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진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웁니다. 아들의 그 관이 나가는데 그래도 시신을 잘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고통을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그 아들은 특별한 작전이 아니고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답니다.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의 일부를 같은 동료 33살 같은 동료 이 가정은 결혼을 일찍 해서 여기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총각이고 근데 같은 동료는 결혼해서 애가 3살 있었다고 그래요. 생활비에 보태라고 우리 목사님이 나라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그 위로금을 일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 마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의 눈을 열고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이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젊은 날에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의 가슴에 대한 확신 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그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낭만과 절망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엄청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진리에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금요성회를 마치고 우리 잠옷실이 너무 3층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아기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내려가기가 우리 건물은 다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것을 저기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용적률이 오버가 돼가지고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참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참 늘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저 3층의 법원에서 너무 버거움이 있어서 본당이 2층인데 2층 한 층 올라오는 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2층에 세가족실을 잠옷실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남성들이 금요성회를 마치고 이렇게 테이블을 옮기고 여성교회와 함께 협력해 주셨어요. 다 정리하고 여기 있는 테이블, 큰 테이블들은 우리 PJ 오케스트라가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저 발코니 쪽에 있는 클라리넷이 연습하고 있었죠. 그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소를 앞으로는 이 전문 커피숍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요. 테이블을 다 놓고 다 정리하는데 우리 나당노님이 저에게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요? 저 심장이 요즘 다시 좀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하고 약도 이제 드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시거든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목사가 또 강경화에서 회복된 것도 보셨고, 그래서 다 청소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장로님 잠깐 앉으세요 하고 장로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우리 아내는, 우리 이종원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가 요즘 우리 이종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카락이 하나님 예전보다 더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아멘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 머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해도 있지만, 우리 청년도 하나님께서 직장의 법원 앞에서 막 힘들 때 목사가 한 주간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그 새벽에 인터뷰하는 날인데 통합을 하면서, 회사가 통합을 이제 굳고 나라로 이제 들어가면서 문자를 그 자매에게 보내줬어요. 다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의 길이 예비됐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1% 들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는 아멘으로 바로 답이 안 왔어요. 그날 저녁에 걱정스러운 답장이 왔죠. 그런데 다시 보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책임져 주신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발표가 났어요. 합격을 했죠. 더군다나 4급으로.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요? 여러분들이 떡을 드셨어요. 떡. 응답의 떡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옵션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조그만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당을 허락하셨어요. 죄 범하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범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게 범하는 죄로 인하여 이혼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모든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산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벗어날 수 없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편식하면 아이한테 네 콩, 너 시금치 안 돼, 먹어야 돼, 멸치 먹어야 돼, 균형 있는 잘 자라려면 먹어야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수 안에서, 성경 말씀이라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다듬어져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만 축복하실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책임지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꼭 필요하시면 겨우 그 정도로만 아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믿음의 자태를 부릴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어요.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